시편 2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시편 20편을 읽다 보면 다윗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소원을 담은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면서도 그 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이 지었던 이 찬양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고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영광 누리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찬양 대원들이, 또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도 왕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을 품고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요, 노래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지어진 노래가락에 맞춰서 온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백성들의 소원은 왕이 잘 되는 겁니다. 앞에서 리드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그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옛시대에 왕정이 진행됐을 때에는 왕이 잘 세워져야 나라도 잘 된다. 왕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의 국운도 기울어진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왕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깃들면 왕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질까 염려합니다. 자신을 향한 질타가 더 거세지고 결국엔 급기야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우상에게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요. 신을 달래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함께 해줘야만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면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반열 속에 속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노랫가락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소원을 품은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보면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올 때 참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용기 백배하여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자처하는 많은 군사들이 징집되어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전술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은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이었으므로 그 성전의 형태라는 것이 천막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기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거기에 나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헤드라인 격인 다윗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백성들도 따라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리드하는 수장이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하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어쩌든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권위와 권한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제 머지않아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쳐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엎드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가 넘쳐서 용기 백배해지고 자신감이 나타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전술이나 어떤 무기나 말의 수나 군사의 수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축제를 누리는 거죠. 자,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1절 3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여러분, 번제와 소재를 올려드렸다는 것은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실 줄 알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 예배의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가 소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추스릴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즉시 즉답으로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즉시 응답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고 2년, 수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소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 적시 적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황급한 시간입니다.
촉각을 다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급하게 역사하신다고 그 자녀들의 소원을 너무 잘 아셔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울음을 터뜨리고 또 어떤 목소리 또 어떤 제스처를 그리고 얼굴빛을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부모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뭘 원하는지 대부분 다 압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고민을 갖고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 더 나가서 믿음 안에서는 어떤 영적 상태인지도 알죠. 그래서 부족하고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 일이 없는지 더 헤아려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품고 있는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삼아 주셨던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은 편안해요.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체를 담당해주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에 소원한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들켰다. 마음을 들켰다. 이 속내를 너무 보여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려 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갖고 절차를 따라서 시간을 두고 마음을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 찬양자가 되는 이유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생애를 진행할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 있는 사람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운데 보면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나와서 듣고도 주님의 은혜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격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긋나가지고 한쪽 모퉁이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에 빠집니다. 깊은 시름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풀에 자기가 심리적으로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하고 그래가지고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나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발로 떠나는 겁니다. 누가 밀어내지 않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고두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도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얼마 있지 않으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다른데 콩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늘 감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선대하지 못하고 어쩌든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만 도모했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의 삶이죠. 가룟 유다가 어땠나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한 무리 안에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못했습니다. 이질감을 느꼈어요. 늘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불평, 불만이 종종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참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도 백성들도 왕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보십시오.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참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모습이죠.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늘 싸움박질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참 불행한 삶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보세요.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앞에서요, 선두에선 기도자가 믿음으로 쫙 하니까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아니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신 겁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세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좋은 일, 풍성한 일, 응답받는 일, 승리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보다도 남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데 왜 적개심을 품고 큰 갈등을 겪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용서하고 하나같이 되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반열 속에 떡하니 서서 은혜 안에 살아가야죠.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다윗처럼 또 사랑하는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처럼 은혜 안에 살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 오직 주님 어바바테 슛, 어바바테 슛을 도와주셨.